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설교하는 지금도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 자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고통스러운 실상을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여러분의 몸의 건강 검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진단을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건강한 결과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단받을 때 가장 두려운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있다면 마치 몸의 암과 같이 아주 두려운 진단을 받는 것이 있다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율법주의 신앙에 스스로 빠져 있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받은 것은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나 또는 복음의 신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하여튼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입니다. 그래도 도무지 만족이 없고 해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초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굉장한 차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실 것 같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의 신앙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니 유대인들로서는 분노하게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선동적인 표현입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 잘난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표현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그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소개하면 그 요즘에 유명해지는 그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당신 믿음 한번 좀 따져봅시다, 누가 이런 식으로 시비조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잘 알겠네요. 그런데도 왜 당신들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왜 당신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위선자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알면서도 당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형상에 절대로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우상으로부터 이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복을 받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의 동기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새긴 우상에게 절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욕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남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거, 당신들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 것, 남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은근히 그런 죄를 짓는 것, 이런 경우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굉장히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름은 여러 종교를 꼽을 수 있지만 다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가 문제야, 전쟁은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야,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진저리가 나,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전부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뜻에서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가 제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가장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엄청 자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하죠. 할례 받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할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개 취급을 하는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25절, 26절을 봅시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 자체가 벌써 화가 나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은 게 사실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막 폄하하고 비판하고 개취급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지 할례 받은 걸 가지고서 막 자랑하고 할례 못 받았다고 개취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이 할례 받은 것과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영적인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은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세례교인이라고요. 그 말은 함부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은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십니까?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은 굉장한 무슨 계급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뒤로 미루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세례의 축복을 절대로 뒤로 미루실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세례받을 기회가 오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무슨 큰 권세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자기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된 걸 자랑하고, 장로가 되면 장로인 것을 자랑하고, 권사가 되면 권사인 걸 자랑하고, 집사인 것을 자랑하고,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보려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좌절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게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두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 실상이 드러나면 자기도 똑같이 비판을 받겠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열심히 해요.
충성도 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요.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 때 이스라엘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거기서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상이나 뉴스 같은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모자도 쓰고 뭐 이런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의 세금도 안 내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우선 지역이 지저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사람들의 마을이 어떻게 이럴까?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긴장이 돼 있는 얼굴이에요. 심지어 무섭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색이에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남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청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면 그 교회의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서 교인들을 만나는데 얼굴이 다 아주 근엄하고 상당히 권위적인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이 교회는 굉장히 골치 아픈 교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굴이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굳어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면 얼굴이 권위적이고 딱딱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정반대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특징이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 열매가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은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그리고 남에 대한 비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간단한 간증을 올리셨어요. 15년 전 제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윤선아, 주님이 분명 살아계시기는 하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다니.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아멘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면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부터 너는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과는 이제는 완전히 작별한 거다.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거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런 증거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할례를 이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그런 할례가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임했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열심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열심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주의자들도 대단히 열심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대단히 충성스러워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월삭도 지키고 각종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각종 대회, 성회, 그들이 지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나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꾸 덧입히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얼마나 큰가 자랑하는 거예요. 교인 수 얼마나 많은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단이라는 거 자랑. 장자교단이라는 말 흔히 쓰죠. 정통신앙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은사가 너무 넘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그런 쓸데없는 자랑거리만 잔뜩 가지고, 진짜 자랑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좋은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지간히 역사를 아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거예요. 거기에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유대인들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 민족들이 마음이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이방인이 좋아하겠습니까? 24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함정이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작년 4월, 5월에 걸쳐서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종교 실태 조사를,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종교, 어느 종교겠어요? 단연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돼요. 종교 생활하는 빈도, 오늘도 여러분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이런 주일마다 자기가 교회나 어떤 종교시설에 가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거는 불교 신자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와. 이게 주일만 오는 것뿐만입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모임, 그 통계치를 보면 불교나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호감도,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이 가느냐. 1위는 불교입니다. 25%, 2위는 천주교 18%, 3위는 기독교 10%. 종교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호감도는 꼴찌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유대인들 말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 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유대교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는지,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느껴지는지, 이번 설날 명절 때 일가 친척들에게 다 설문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써달라고 부탁하고 받아보세요. 여러분, 본래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책을 하나 미리 읽어와 달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성일기 컬럼, 페이스북 컬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박혜란 목사님이 쓰신 목사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오늘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책을
설교 때 인용하겠다고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의 글이 댓글이 실렸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쓴 박혜란 목사님이 너무너무 한국의 유명한, 정말 한국이 자랑하는 신학자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한국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목사님은 저보다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 설교 때 단 하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훌륭하고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신학자고 목사님이신데 딸이 본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딸이 본 아버지는, 그분은 유교 신자예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아내를 매정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주석 작업만 평생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 일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이 박혜란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언제나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떨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보기보다는 항상 잘못된 거, 단점만 보면서 늘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것, 그게 아버지 때문에 받은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화해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믿음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버님, 이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주시고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쭉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이 따님을 향하여 바로 미국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회개해라.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요 충분히 그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 따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진짜 저주받아 죽을까 봐, 정말 그 딸이 저주받아 죽을까 봐 아버지로서 그 갑자기 비행기표 마련해서 찾아와서 너 회개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를 못할까? 사랑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해도 이렇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끝나면 그냥 해결이 될걸,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화해하려고 그러다가 더 상처받아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 책이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박혜란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75입니다. 철부지가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쓴 게 아닙니다. 아버님은 이미 세상 떠나셨어요. 아버지 들으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박혜란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전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거라는. 지금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이 목사님과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쓴 컬럼에 아주 비판적으로 저를 굉장히 책망하듯이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글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제 두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깊숙이 뿌려 박혀 있는 이 율법주의,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현상,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더 무서워지는 이런 현상, 교인들끼리 서로 끊임없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나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이건 정말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랑으로 소문 났는지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열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냐,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했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냐,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으로 소문 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소그룹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소문 났나요?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변명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 날 수가 없었다. 이건 완전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바로 잡으면서도 사랑으로 소문 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바로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는 또한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도 돌을 치지 못하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죠. 옳고 그른 거 분별하고 따지고 정죄해서 사람이 죄 안 짓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러면 죄 안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그분의 임재라는 책에 신혼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셨는지, 그때 당시만 해도 존 비비어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하고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에게 가서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 사모님이 용서해달라는 존 비비어 목사님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또 죄를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폭언을 퍼부었어요. 다시는 사과도 하지 마세요. 진저리가 나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요. 사과도 하지 마. 분이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사모님은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남편의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때리고, 그래서 남편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모님이 하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왜 항상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걸 믿는다고 너가 고백해라.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하라. 사모님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사모님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걸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정말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모든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다 내가 용서합니다.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모님의 마음도 녹아지고, 목사님 안에 그렇게 극복이 안 되던 문제들이 극복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지요? 자신도 남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두바이 선교사님 수련회 갔다가 아부다비에 들렀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지요. 지금 아부다비에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부다비, 두바이 거기에는 이슬람 국가라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딱 정해진 구역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거기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있어서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부다비를 갔다 오면서 너무나 나무가 많아요. 사막 도시인데도 그 국왕이 나무 심는 것을 너무나 장려해서 그 모든 국토에 물관을 다 심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기릅니다. 근데 버드나무 같이 생긴 나무가 있어요. 야, 여기도 저런 나무가 있구나. 강희진 목사님이, 목사님 저 버드나무 같은 나무 보시죠? 네, 저렇게 한국에 있는 버드나무 같이 부드러운 나무 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가지를 만져보면 다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이라 그 풍성한 버드나무 같은 나무도 가시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목회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교인들을 만나는데 가시가 많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가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요. 멀리 보는 사람은 몰라요.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알아요. 여러분은 가시 있는 나무입니까? 가시가 없는 나무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사람이 변해요. 가시가 없어져요.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성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 내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감사하고 사랑하자는 게 율법이에요. 또 이게 감사야? 이게 사랑이야? 저 사람 감사가 없네? 저 사람 사랑이 없네? 제발 좀 이제는 그런 노릇 하지 마시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어떻게 감사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감사와 사랑은. 감사와 사랑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그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번 설날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만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건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 모양이다, 그런 말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늘 의식하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안에 마음에 할례 받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